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저희들 한 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안식일을 다시 한 맞이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변화된 바울의 신앙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우리 속에서 꼭 이루시기를 확신하는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또 심지어 죽는 데 내어준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특히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들의 옷을 받아주며 잘한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간 다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 성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 성문 밖에서 바울이 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상은 그의 생애의 방향을 일변시켰습니다. 박해자가 제자로 또 교사가 학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쓸쓸히 보낸 어두운 며칠이 그에겐 마치 몇 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의 연구 자료가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사가 되셨습니다. 그에게도 고요한 천연계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생애를 꼴지어왔던 편견과 관습에서 벗어나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반의 생애는 자기 희생과 사랑의 봉사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으로 교사가 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바울은 중요한 의무뿐만 아니라 사소한 의무까지도 받아들여 수행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노동은 물론 육체적인 노동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수공업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는 문명이 발달된 도시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한편 천망받는 일에도 종사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할 때 그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천부적으로 지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또 그의 생애를 통해 보기 드문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더없이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원칙들, 당시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도 알지 못한 원칙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그의 생애에서 또한 예증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지혜 가운데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정심과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서로 참된 마음으로 교제하게 하고 선량한 본성을 일깨워 보다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교도인 누스드라 사람들 앞에서 그의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천연계의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회개하기 이전에 바울은 유전적인 경건성에 매우 독선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부심이 거짓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이었으며 그의 형식과 의식을 신뢰하였습니다. 율법을 위한 그의 열정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켰으며 그 열정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볼 때에 아무런 흠이 없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가치 있게 만드신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옳았다고 자신만만하였습니다. 바울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다고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동안 매우 잔인한 일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성이 그의 행실을 정당화하지 못하였으며 오류를 진리로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은 진리나 혹은 오류가 마음속에서 거처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매개물입니다. 진리나 혹은 오류를 받아들이는 정신적인 작용은 동일한 것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혹은 인간의 유전들을 믿는지에 따라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자기가 주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변하게 하시는 한 능력이 그의 정신과 품성에 나타났으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진리를 완전히 받았으므로 이 세상이나 어떤 것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믿어라, 다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에 대하여 사단이 꾸며낸 거짓말을 믿어야 할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무력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위대하고 보배로운 은혜를 사용치 않으시며 오히려 당신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사용하십니다. 과연 바울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하면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명은 패했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로보건대 율법도 나의 자유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가로막는 것이 되는가? 또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 가운데 율법을 범한 자를 용서할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의 타락한 상태를 잘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셨으며 우리들의 영혼들을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는 진정한 호의를 뜻합니다. 우리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대신에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기만을 하는데 사울도 현혹되고 기만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은 그릇된 신앙을 옹호하기 위하여 힘과 열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투옥시키고 죽이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손으로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열렬하게 지지하는 발언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예비하였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가 이 일을 얼마만큼 열심히 갖고 했는지에 관하여 바울은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무식한 하층 계급의 사람이 아닌 세상에 있던 최고의 종교가들 그리스도를 처형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가야바와 그의 공모자들이 가진 것과 같은 정신과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고 결단력을 가진 조력자들만 있다면 한 움큼도 안 되는 소수 집단의 광신자들을 틀림없이 첩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가 연약하고 무지한 광신자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기만을 당하고 현혹된 자로서 멋모르고 흑암의 왕자의 깃발을 따르고 있는 자라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바울같이 오늘날도 진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시하며 핍박하고 정죄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흑암의 왕자의 깃발을 따르고 있는 줄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사울의 불신은 그래도 정직한 것이었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용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마음은 모든 사물을 왜곡된 빛 가운데서 봅니다. 그것은 원수의 올감에 걸려서 사물을 보되 원수의 빛 가운데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 이런 사실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불신자가 될 도덕적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권고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도 메시아를 가리켜 보이는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기는 하였지만 사람의 말인 납비들의 어록을 더 좋아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듯이 따르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십시오. 성경을 아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과연 내 신앙과 맞는지, 거꾸로 말하면 내 신앙이 성경에 맞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혹 내가 성경과 다른 것이 있다면 아유 여태까지 그래 왔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나는 이대로 믿어야 되겠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도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그는 그의 경험을 되풀이하여서 말하면서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믿지 않는데도 정직하였고 아무런 가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중에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가 어느 편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핍박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불충성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사단의 길로 행하게 하여 땅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는 데 내어주게 하였던 불신을 무관심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판단의 착오는 용서받을 만하다고 또한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난 뒤 오랜 후에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양심에 받는 거짓된 인상을 충실히 따른 결과로 그가 행한 잔인한 행동을 조금 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러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거기다 가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밝은 빛 때문에 그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장님이 되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여태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잠시 장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힘을 다 쏟고 있는 동안 그는 실상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 때 그 부끄러움이 어떠했겠습니까? 구주께서 바울에게 영광의 밝은 빛 가운데 계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그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그가 행한 일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 그를 죽여 없앨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희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모독해온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는 장님이 되었지만은 그것은 그로 하여금 영적 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의 지각을 마비시키고 우둔하게 만든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일경을 받은 그의 양심은 이제 스스로를 책망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열렬히 행한 것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그에게 비추어 주셨던 빛을 완강히 거절한 것 등은 이제 그의 영혼을 정죄하였으며 그의 영혼에는 쓰라린 후회의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로운 사람이라 생각지 않았고 그의 사상과 정신과 행동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볼 때 그가 핍박해온 구주가 없으면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이 멀어 있었던 날 동안에 그는 주야로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의지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분만이 그를 용서할 수 있었고 그분만이 그에게 의를 입혀줄 수 있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어야 됩니다.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눈이 멀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과거가 후회가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몹쓸 사람이었구나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주님은 항상 인간 대리자에게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빛에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오 주여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신 당신의 지시를 저는 전혀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주께서 사울에게 비록 10배의 빛을 더 비춰주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인간의 뜻과 방법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되게 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혹독한 투쟁이며 인간의 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품성은 그 결심과 행동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행동을 감정이나 경향성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알려져 있는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복종해야 합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밤에 장막을 깨뜨리며 찬미를 불렀습니다.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을 때에도 그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며 이교도인 간수를 안심시켰습니다. 정말로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죄수들은 같은 죄수인 바울이 그대로 있자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을 지키던 간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찾아 자기의 온 가족과 함께 박해 아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흔적을 그의 몸 곧 그의 눈에 항상 가지고 다닌 것을 아십니까? 그의 눈은 하늘의 빛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눈에 안질이 났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가시 곧 사단의 사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너무 살면서 자고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교만하면 어려워집니다. 교만할 것 대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 후 여러분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만나신 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신실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